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저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준엄한 명령을 하셨는데요, 깨어나라, 회개하라, 굳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면은 흰옷을 입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하리라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편지가 되겠는데요, 그 주제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도시는 그 이름이 형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대에서 약 45km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화산지대에 속해 있어서 많은 지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AD 17년에 대지진이 발생해서 이 도시가 완전히 파괴될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비록 이 도시는 변방에 위치해 있었지만 드로아에서 버가모로, 사대로, 그리고 빌라델비아로 연결되는 교통로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일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 위치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매우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8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규모라든지 재정 능력이라든지 또 사람들의 자원이라든지 능력, 이 모든 면에서 작고 연약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장점은 그런 현실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1세기의 대부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미신과 우상 숭배에 매인 이웃들의 멸시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는 유대인들에 의한 맹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을 박해하던 유대인들 중에서 몇몇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볕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인근에 있는 사대 교회와 달리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칭찬하여 주십니다. 10절에서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인정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대 교회와 달리 타협하거나 도망하여 숨지 않고 박해를 견디면서 용감하게 진리를 사수하고 복음을 전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칭찬만 가득 받았던 사랑스러운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교회에 편지를 전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을까요?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네, 주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유일한 속성입니다. 이사야 40장 25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어떤 인간도, 어떤 위대한 권력자도, 어떤 위대한 종교가나 철학자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조금의 죄도 조금의 어둠도 부족함도 없는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편지를 쓰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악하죠. 그리고 연약하죠.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거짓을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진실하셔서 일체의 거짓이 없으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중요한 표현이 바로 다윗의 열쇠를 지니신 분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은 이사야서 22장 2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원래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표현은 히스기야 왕 때에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왕실의 보물 관리자로 임명되었던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왕실에 진귀한 보물 창고를 열고 닫는 엄청난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바로 이 엘리야김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성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활하신 아들 예수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선언하셨죠. 그 주님께서는 하늘 창고에서 진귀한 영적인 보물을 자유자재로 꺼내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고 주님께서 닫으시면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열쇠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부활의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자기 몸에 지시고서 거룩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어떤 흉악한 죄인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함을 받고 자녀라고 불림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초도인 1장을 보시게 되면 1장 17절 18절에서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열쇠를 지니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현재 이곳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고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 것이 열린 문을 두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열린 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면 그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구원의 문을 뜻하는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으로 하여금 거룩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모든 구원의 문을 세상 사람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히브리 10장 19절 20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는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고 자녀라 칭함을 받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제는 헛된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이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아무런 차별 없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만하고 정욕과 욕망의 노예가 된 인간은 자신이 죄를 발견하고 믿음을 갖기가 몹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경건한 수도사만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뛰어난 종교가가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문에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찬송가 521장 잘 아는 곡이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을 갑시다. 우리 자주 부르는 이 찬송 가사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 참석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가정 목장에 참여를 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교회를 위해 여러 가지 봉사를 다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거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인이 되어서 예배도 드리고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고 봉사 여러 가지 활동했다 할지라도 예수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의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는 구원의 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 이하에서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문이 닫혀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공부도 했고 봉사도 했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했지만 그러나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주님은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것,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거룩한 피를 흘려 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나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나를 사랑받는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없던 나를, 예배할 수 없던 나를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자는 천국 문에 바라만 보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교인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참된 신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교회는 가장 중요한 교회죠.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교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인데요, 근데 그 교회는 들어가 보게 되면 아주 화려하고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를 들어가는 입구문은 아주 좁습니다.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겸손한 자세로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열려 있지만 겸손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만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소망이 없고 무가치한 삶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주님, 예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 전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 나아갈 때 저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무한한 자비로 저를 용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아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린 문은 또한 구원의 문일 뿐만 아니라 숨길 수 있는 기회의 문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는 동방으로 향하는 관문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언어와 문화와 민족이 교통하는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도하고 선교하기에 좋은 위치에 놓여 있었던 교회인 것입니다. 뿐 아니라 이 교회는 여러 환경을 통해서 볼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로마 제국은 강력한 권력과 또 잘 완비된 법률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구가하고 있었죠.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은 안정된 질서 속에서 복음을 원만하게 전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 아니라 이 로마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놀랄 정도로 도로를 잘 닦아 놓았습니다. 좋은 도로망을 활용해서 사도 바울이라든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당시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 성경이었습니다. 히브리어를 모르는 헬라인들도 그들의 언어로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율법의 목적이 복음이고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문을 활용하기만 한다면 많은 굶주린 영혼들을 주님께 먹이고 이 길 잃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여서 구원받게 할 수 있는 선한 도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규모가 작은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별로 힘도 없어서 과연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자책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만 하면 기회의 문은 언제든지 열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광대하고 유효한 복음의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는 가택 연금 상태에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또는 작은 그룹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마음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우리 어떤 환경과 현실에도 불구하고 기회의 문은 마음껏 활짝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시골 교회였습니다. 작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믿음을 보셨습니다. 헌신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말씀을 지킨 것을 보셨습니다. 믿음을 배반하지 않은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부족해, 나는 가난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배운 것도 없어, 나는 몸도 연약해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활용하셔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교회 크다고 해서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돈 많다고 해서 능력 있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고전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혜로운 자가 별로 없다. 능력 있는 자도 별로 없다. 학벌 좋은 자도 별로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고 그리고 똑똑하고 가진 자들을 폐하려 하시지 않느냐. 이 모든 목적은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할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가난하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미천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 주심으로써 우리를 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삼기 위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진실되게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능력이 약함으로 인해서 더 온전하여졌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서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오히려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린 어리석어도 주님은 지혜로우십니다. 나는 없지만 주님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과 현실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이 주님을 순수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의지하고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사람들 보기에 겨자씨는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것입니다. 별로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이 있기만 한다면 겨자씨가 자라서 엄청나게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쓰임새, 그러한 사역의 기회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크기가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지혜가 아닙니다. 학벌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실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이하에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십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행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비밀스럽고 은밀한 일을 주님은 친히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환경과 현실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초월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물질도 공급하시고 사람들도 연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내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열린 문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사우스웨스턴에서 공부를 할 때 그때 만나서 지금까지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한 2번 정도 오셨습니다. 김상열 목사님이죠. 이분은 20대 때 헌신해서 CCC 간사로 한 10여 년을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민을 와서 40살이 되어서 사우스웨스턴에 오셔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하고 목회를 하셨는데요, 이분이 평생 몸이 아팠습니다. 두통으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하셨고 눈에 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책을 볼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목회를 그만두고 이분이 뭘 하시느냐 하면은 시애틀의 변두리 마을에서 작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면서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 틈틈이 이분이 개인 전도자로서 복음 전도에 힘쓰셨는데요, 한 10여 년 전부터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깊은 깨달음이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예수님의 메시지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메시지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메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분이 전파를 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이분이 편의점 고객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 믿게 도와주고, 또 미국에는 젊은이들이 거의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기도해 줄 때 그 청년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를 받고 도움을 얻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생기기도 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네팔에 있는 아모스라는 목사님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네팔은요 힌두교가 95%입니다. 나머지는 불교 신자들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극히 찾아보기 힘든 나라가 네팔입니다. 믿을 수는 있지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복음 전도가 금지된 나라가 네팔입니다. 이 아모스 목사가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병에 걸려 가지고서 고칠 수도 없고 무당도 찾아가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고침받지 못하다가 이분이 예수를 믿어서 고침받고 후에 목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모스 목사님이 있는 곳은요 수도 카트만두에서 250km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인데요, 시타갈 아비나시라고 하는 곳에서 이분이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투하는 중에 우연히 이 김 목사님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이 영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아주 간단한 원리와 방법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이분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악한 귀신들이 추방당하고 떠나가고 모든 억압된 것이 풀려지고 불신앙과 미신과 우상숭배에 매인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전도할 수도 없고 또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칠 수도 없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문을 다 닫아버리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계속 이 김 목사님과 연결하면서 도움받고 훈련을 받는 가운데서 이 아모스 목사님이 다른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25명의 지도자를 특별 훈련을 시켜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3년 사이에 교회를 21개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넓은 문을 오히려 열어주셨던 것이죠. 미신과 우상에 매였던 그 네팔에서 많은 사람이 병을 고침을 받고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미신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 작은 시골 마을을 통해서 21개가 개척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과의 만남과 활동의 문은 닫혀버리고 말았지만 복음의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파서 목회도 그만둔 분입니다. 나이가 60대 후반입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그냥 평범한 아르바이트상에 불과한 한 사람을 통해서 미국 젊은이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미국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생겼습니다. 우연히 네팔에 연결되어서 아모스 목사님 작은 시골 교회에서 시작했던 그 교회가 교회당을 짓고 그리고 21개 교회를 개척하고 매주 25명의 지도자를 훈련하고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여 회심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문은 닫힌 것이 아니라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능력 속에서도 부족함 속에서도 가난함 속에서도 병력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놀라운 문을 열어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열린 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일터에서도 우리가 밟는 그 땅마다 하나님의 열린 문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우리가 이 환경과 현실에 매이지 말고 눈을 감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은밀하고 신비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부르짖어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